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여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건강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내용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는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가? 상관이 있는가? 만일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니 이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소원과 바람을 갖는다면 그것은 마치 파도로 밀려오지만 거세한 그 힘을 가지고 몰려오지만 바위 위에 부서지게 되면 포말로 부서지고 아스라이 사라져버리는, 그저 바람에 나는 연기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소원, 나의 바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원과 바람일 것이에요. 자, 궁금합니다. 오늘 2장 13절 후반부에 보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은 어떠한 소원을 말함인가? 궁금하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가? 나의 소원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이 남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아프면 안 되는데 과로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건강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내가 보양식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삼계탕을 먹든지 추어탕을 먹든지 설렁탕을 먹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내가 몸이 좀 휘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삼계탕을 좀 끓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생각이 나의 소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리송해입니까?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뜻이요 내 소원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처럼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이 소원이 내가 건강해야지, 그래도 나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건강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돼. 삼계탕을 먹고 건강을 회복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것도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계탕을 먹는 것이 나의 소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건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시는, 먼저는 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자, 기왕 삼계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내 여러분들이요, 남편의 건강을 위하여 보양식을 맛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떻게 남자 목소리만 더 크게 들려요?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시되 밥값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가? 오늘 말씀 13절 중반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바라는 소원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시는데 자신의 기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소원이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소원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기도하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소원으로 불어넣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나의 정과 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예수로 산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께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소원, 그 모습은 크게 큰 주제로 보게 되면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선한 일. 여러분, 이 착한 행실과 선한 일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그래요. 물론 믿음이 깊어가면 달라지겠지만 그 범주가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나의 자녀, 나의 미래, 나의 직업, 나의 출세, 나의 권세, 나의 재물. 여러분, 너희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적어도 이와 같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행하는 모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반드시 넘어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볼 때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그처럼 자신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범우주적인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니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소녀, 그런가 하면은 간수로서 감옥을 지키다가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니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면서 자결하려 했어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는 줄 알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에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 그러니 이처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는 감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교회 안에 그처럼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허영과 다툼을 일삼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에바브로디도 그들의 헌금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온 에바브로디도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소원. 이것은 빌립보의 성도들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길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원이 있으니, 꿈에도 소원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 구원의 소원을 가져라. 구원의 열망을 가져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한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때로는 불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언제 그런다고 했어요? 우리가 곁길로,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은 권면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첫째,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는 것인가?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룬다 하면 구원은 시간을 두고서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와 같은 명령으로 주시니, 명령을 주실 때 우리는 실천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요. 그런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럼 구원은 주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인가? 이런 생각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주어지는, 즉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할 일이 또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써서 애써서 얻어내는 것인가?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을 소위 신학적 용어로는 자력 구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힘써서 얻어내는 구원, 그것을 자력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명령을 하셨으니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구원의 완성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삼위일체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십자가상의 7원 중 마지막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는가? 다 이루었다. It has been finished.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룬 거예요? 구원의 효용성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 거기에는 더 이상 뭐 첨가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첨가하거나 행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무엇을 더하고 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삼위일체의 사랑하심으로 이루신 것이니,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니, 거기에 어떤 나의 행실과 어떠한 선함과 나의 노력도 추가할 것은 전혀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물로서의, 은혜로서의 구원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어떻게 변화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이에 대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180도 변하여 인격이 변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요합니다. 점진적으로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삶의 행동거지 태도가 한순간에 다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속사람이 다시금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해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성숙 성장해 갈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성화하다 그래요.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성화, 구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성장, 성숙해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다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으니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구원을 이루겠구나. 구원은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것이겠구나. 뭐 이렇게 없잖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파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구원은 나의 책임 50%와 하나님의 주권 50%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100%와 인간의 주권 100%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저의 말을 들 때 아리송하죠. 어떻게 그렇게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100을 이루기 위해서는 50, 50이지 어떻게 100, 100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없잖아 가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수학적인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화될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God-man이라고 그랬어요. 신인이다. 그 같은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며 어떻게 사람인가? 이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러면 예수님의 성정률의 50%는 사람이고 50%는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수학적인 논리를 내주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100% 인간의 모습,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 십자가의 제2의 아담의 모습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숙명론이라고 하는데, 이슬람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문장이 뭐냐면 인샬라, 그리고 인샬라. 이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다 맡겨라. 내가 뭐 할 것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견해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 진행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을 하셨으니까 어찌하든지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우리는 할 거 없다. 맞습니까? 맞지 아니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니 복음은 언젠가 저절로 전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구요파에서는 반대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100%를 강조합니다. 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와 같은 문화 명령을 다스리고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루어갈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인간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위임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셔도 돼. 하나님은 어딘가 먼 곳에 계셔서 그저 창조주로 계시고,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그 문화 명령의 사명은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 거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자체는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사실론이라고 해서 신은 죽었다. 여러분, 니체의 그와 같은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인간 세상이 되었다.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확대되다 보면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인본주의가 되고 말아요.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간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신적인 존재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양극단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잘 이해할 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2장 13절에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이에요. 내 심령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원은 어떠한 소원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정황으로 보아서 인생 최고의 소원, 가장 중요한 소원, 바로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이요, 죄악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소원으로 불어넣어 주시니, 그러니 택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뭔가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행함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 나의 추한 모습이 보여요. 세상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주저앉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렇구나,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소원을 이 향한 출발이 그러므로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것 또한 아리송하죠. 내가 느꼈으니 내가 출발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한 존재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주어가 하나님, 하나님의 출발점을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또한 멸망의 날을 보류하시며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100%, 나의 책임 100%라고 하는 이 조합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는 주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 책임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나의 역할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인 것임을 오늘 이 성화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우리는 칭의 구원이라고 부르죠.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새 생명을 입게 되는 칭의 구원. 그러나 그 칭의 구원의 모습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니 그 성장되어지는 과정을 성화 구원이라.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더욱 열심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실천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점점 주를 닮아가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처럼 권면했던 필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원망과 시비로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원망과 시비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허용이 일어나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요. 다툼과 허용으로, 또한 원망과 시비로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왜 그렇겠습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내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그것이 앞서게 되니 사람이 앞서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번 자유의 신문에 서로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서로 나눕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요.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행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의롭다 일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으니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받으셔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